예, 오늘은 11조에 담겨진 정의와 긍휼과 믿음, 11조에 담겨진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11조입니다. 11조. 옛날에 이제 그런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런 예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한 번은 이제 어느 신자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새 가족을 한 명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초청을 해서 데려왔는데 마침 가는 날이 장난이라고 그날따라 목사님이 헌금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돈에 관한 설교를 하시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다음부터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안 나왔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만큼 돈에 관한 이야기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입장에서도 이게 참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축복이라는 명목 하에서 잘못된 가르침인데 일부 목사님들이라든가 부흥 강사들이 이 잘못된 헌금 강요를 하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 헌금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입장에서도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도 물질과 관련돼서 말씀을 참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 믿는 신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과 예물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께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죠? 마치 이걸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드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절에서, 그죠? 절에 가가지고 부처님께 저가면서 기원을 하면서 공양하듯이 그렇게 드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마음으로. 무슨 예를 들어서 또 무당에게 굿할 때 뭐 드리는 거예요, 그거? 복 빌면서 복비로 드리는 그런, 그죠? 점칠 때 그런 것처럼 마치 그런 개념으로 교회에서 헌금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모르면, 그죠? 그래서 배워야겠죠. 여튼 잘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예를 들어서 하나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제가 11조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네. 여기서 틀리는 사람은 없겠죠. 목사님인데 11조를 안 드리겠어? 당연히 드리죠. 그죠? 11조를 드려요. 그러면 제가 두 번째는 더 중요하죠. 11조를 왜 드릴까요? 하나님 앞에. 목사라서 드릴까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말라기에서 우리가 제일 11조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말라기에서 너희들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쌓아들여서 너희가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를 향하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 가지고 이게 복 받기 위해서 11조. 그러니까 대부분 이전의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복 받는 수단으로서의 11조.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럼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릴까요? 제가 그렇게 물어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죠? 우리 목사님 그런 걸 여러분들이 눈치가 빠른 거예요. 저한테 훈련도 되신 거고 어느 정도. 복 받는 수단으로서 11조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헌금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서 오늘 말씀을 배워도 크게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또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잠깐 복습하고 들어갈게요. 우리는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접하기 전에 먼저 이 마태복음 전체 구조 23장에 나오는 전체 구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죠. 이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저 외식적인 신앙을 책망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큰 그죠? 타이틀 문구로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들의 대표적인 죄악된 모습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그걸 한마디로 율법주의다. 그죠? 율법주의다. 그래서 저들을 율법주의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율법주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죄에 빠져가지고 그 자기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다 이 정도는 알아들어야지. 여태까지 이 설교를 한 7, 8번 한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제패되는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신앙이죠. 자기중심성, 자기의에 빠져서 외식하고 위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관을 책망하시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11조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행한 이 11조의 문제가 무엇이 문제고 예수님은 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1조에 대한 개념부터 이해 정리할게요.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11조의 유래와 의미인데요. 첫 번째가 아브라함의 11조가 나와요. 성경에서 11조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11조예요. 거기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이 연합군과의 전쟁을 벌여가지고 거기서 계속 승리를 하고 그 자기 조카 롯이 그 그돌라오멜 연합군에 붙잡혀 있었는데 그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죠? 승리한 가운데 이 돌아오는 길에서 살레망, 그 지역에 있는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거든요. 그리고 그 축복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 살레망에게 11조를 바쳐요. 이게 좀 뜬금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잘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복을 빈다고 갑자기 여러분들 그 사람들에게 10분의 1을 줘요. 여러분들이 가진 그 어떤 받아 누린 것에 대해서. 그거 좀 이상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11조를 왜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하게 돼요.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이렇게 축복해요. 창세기 14장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예, 이렇게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사실은 시작은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은, 야, 너 진짜 잘했다. 너 진짜 잘 싸웠다. 너희들 덕분에 이제 우리가 저 나쁜 악한 왕 그돌라오멜로부터, 그 독재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이제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됐다. 정말 고맙다,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다짜고짜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좀 이상하죠. 자, 보세요. 이게 이해를 하시는 게, 아브라함은요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의기양양해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이긴다는 건 이게 상상을 초월한 일이에요. 이게 이제 기드온의 300용사로 10만 대군을 이긴 거나 비슷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은요 한 족장이에요. 부족의 족장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있는 자기 사병이 318명밖에 안 돼요. 이 318명을 이끌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치러 간 거예요. 근데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은요, 그들이 먼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연합군과 싸워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한 연합군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가장 강력한 패권 국가라는 거죠. 패권 왕들이라는 거죠. 그 연합이에요. 5개가 연합돼 있어요. 아무리 고대 사회이지만 여러분들, 그죠? 한 지역의 왕들이고 그것이 5개가 연합돼 있으면 군대의 병사 수가 못해도 수천에서 수만은 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안 잡는다고 치더라도. 자, 그러면 그걸로 318명이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길 수 있다고 봐요. 이순신 장군이 와도 안 돼요. 못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겼으니까 얼마나 이 아브라함의 어깨가 올라가겠어요. 이거 내가 이겼어 하면서 의기양양해서 지금 기한하고 있는데, 그때 이 멜기세덱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창세기 14장 20절. 자,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은, 야 아브라함아, 네가 싸움을 잘해가지고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서 그 대적들을 내 손에 붙였기 때문에 네가 이긴 거 너도 알고 있지?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그러므로 다른 의미로 표현하자면, 이 멜기세덱이 하는 말에 아브라함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말을 자기도 수긍이 했다는 거예요. 그죠?
안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공적을 세웠는데 하면서 멜기세덱과 싸웠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줬다는 것은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이 싸움은 내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제가 이 싸움을 이겼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식으로 말하면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수긍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것은요,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통한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게 아브라함의 어떤 기막힌 용병술이나 작전으로 인해서 싸움에서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능력과 지혜와 어떤 그 기술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싸움을 이겼다는 것을 그 본질, 싸움의 본질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이 멜기세덱 왕 둘이가 완전히 서로 마음이 통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볼 때 이 11조는요, 율법 이전에 드려진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 나온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서 이 11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신앙 고백이 21조에 담겨져 있는 거죠. 11조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신앙 고백이다. 이게 11조라고요. 다시 할게요. 11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신앙 고백이 곧 11조다. 여러분들. 여러분, 왜 11조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척도로 삼느냐 하면은 11조를 드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요구되기 때문인 거죠.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야곱의 11조 서원이 나와요. 성경을 보면은요, 이제 11조에 관해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서원에서 11조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도 율법 이전에 드려진 11조 이야기예요, 물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죠. 거기서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꿈꾸고 난 뒤에 서원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 서원 가운데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는 서원을 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8장 21절로 22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11조 드리겠다고 하는 게 이 11조 서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서원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했죠. 맹세에서. 서원은 맹세와 다른 게 뭐라고 있다고요? 서원은 뭐가 달린다고요? 조건적이다. 하나님께 어떤 조건을 내걸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이거 하겠다라는 거예요. 조건부라고 했죠.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좀 더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면 내가 하나님께 11조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에 나를 이끌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며 나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내 눈으로 보아 알게 되면 그때 내가 이제 하나님께 11조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11조 미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도 안 받았는데 왜 11조 하려고 그래요? 복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거꾸로 11조는 거꾸로 돼요.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의 11조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게 11조거든요.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율법에서 11조 하라고 그러셨어요? 안 했어요? 광야에서 너희들 11조 해라. 너희들 만나 맨날 나로부터 얻어먹잖냐. 그 만나의 10분의 1을 떼서 나한테 바쳐라.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다고요. 매출하기 10분의 1 바쳐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소산물을 가지고 그 10분의 1을.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게 되면 그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율법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이해하셨죠?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는 복을 받은 자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감사와 그죠? 찬양의 예물이 11조다.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야곱이 드리는 11조의 소원도요. 그 삶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맺음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믿음이 방편이 되는 거죠. 믿음의 방편으로서. 그죠? 수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믿음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표현을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입니다. Good relationship with God. 고급 용어 나왔어. 아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맺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나 혼자 나는 하나님 잘 믿어 이래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뭐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서 늘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11조는 야곱의 이러한 신앙 고백 속에서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이 11조는 제사적인 의미도 아니고 율법적인 의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 개념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11조를 율법이기 때문에 폐하여졌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율법으로서의 11조는 성문적으로 의문법에 속하였기 때문에 폐하여졌어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요. 율법이 또 있기 이전에 벌써 아브라함과 야곱 때로부터 11조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로서 11조가 드려졌다라고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1조는 율법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 드려졌던 감사와 찬양의 헌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1조를 율법으로 폐하졌기 때문에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건 전혀 성경적인 이해가 될 수 없다. 자, 세 번째, 그럼 율법으로서의 11조의 개념이에요. 모세 율법을 보면 이 11조는요, 구체적으로 성문화되어진 의문법으로서의 율법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레위인을 위해서 드리는 일반적인 11조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4절 내용인데 제가 좀 축약을 했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죠?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준대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고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이거 이제 무슨 말인지 제가 부가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당시 레위인들은요, 제사와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도맡아 해서 했어요.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한 지파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바로 이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땅이 없어요. 땅이 없으니까 소작할 그게 없잖아요. 돈을 벌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업적인 일도 행하지 않았어요. 제사를 맡아서 했다고요.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업행위라든가 이런 농업행위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 11조 제도예요. 그래서 조금 오늘날 목회자의 생계를 위해서 드려지는 것과도 그렇게 별반 다르진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은데 저기 이제 삼국의 어떤 목사들은요 11조를 제사장의 몫이니까 그거 다 내 거야. 목사는 제사장이야. 그러면서 이 재정부에 들어오는 11조를 자기가 다 자기에게로 돌려서 그것을 자기가 독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타락한 거죠. 이거는. 악해도 그렇게 악한 게 없는 거죠. 그게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던 거 똑같은 거예요. 뭐라고 나와요? 여기 24절에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악한 짓이죠, 여러분들. 여러분 이건요 100%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런 성문화된 11조 구례는 폐지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목회자가 구약의 제사장과 똑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목회자는 그냥 말씀을 가리키는 전문 사역자일 뿐인 거예요. 또 성도 중에 한 명이에요.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생계를
그러니까 레위인들처럼 나가서 돈을 벌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우리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 가지고 그 사례로서 생활을 하는 것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단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율법에서 배워야 되는 것은 이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근본 정신 그걸 잘 배우고 익혀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11조는요.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드려진 11조가 있습니다. 이 11조는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 11조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모여서 레위인과 또 그 신앙 공동체에 속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즐기는 데 사용된 용도로 나와요. 자,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4장 22절로 27절. 친절하게 읽어드렸어요. 천천히 받아드셔도 돼요. 읽어드릴게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이게 11조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건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그죠?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의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 것이라. 먹을 때 니들만 먹지 말고 레위인들도 좀 끼워줘라. 그래서 같이 신앙 공동체로서 교제를 나눠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1조는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위한 11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되셔요. 그래서 이 11조라는 예물을 통해 가지고 이 물질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고 구제와 선교 등의 여러 가지 사역을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회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지금 이런 거죠.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네. 네. 세 번째, 구제를 위한 11조.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가부와 고아와 객과 같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매 3년마다 바치는 11조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신명기 14장 28절로 29절.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11조를 드려라.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분깃이 없는 레위인을 위해서도 또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애매하죠. 객과 가부와 고아는 11조, 그러니까 이 11조를 모아서 드리니까 이해를 해요. 가난한 자들 돕는 거야. 그런데 그 가난한 자들 구제하는데 왜 레위인이 또 포함되어 있냐고요. 레위인은 앞에 1차 11조에서 매년마다 그 모아진 그 11조를 가지고 거주의 11조로 그들을 충당하게 돼 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1차적인 11조로 레위인들에게 그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그 생계가 다 충당이 되었다라는 거야, 안 되었다라는 거야. 이 말씀은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요, 여러분 11조를 제대로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레위인들이 먹고 살려고 지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막 그죠? 미가 집에 가서 개인의 제사장이 돼 버리고 막 그런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비슷해요, 여러분들. 성경적인 배경 지금도 보세요.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 많고 이렇게 부흥했지만 여러분 미자립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죠? 표현하면은 그러니까 미자립이라는 표현을 왜 쓰냐면은 아직 이 교회가 스스로 그러니까 목회자의 생계라든가 사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100% 지원해줘서 목회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오늘날 이중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목회도 하면서 밖에서 일을. 저도 여러분들 그거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여튼 그런 일이 있다는 그런 교회들이 훨씬 더 많죠. 근데 우리는 전부 눈이 어디가 있어요? 대형 교회들, 큰 교회들, 휘황찬란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들에게 눈이 가 있죠. 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도 옛날에 그러니까 대형 교회 목사였죠.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인데.
그러니까 차를 갖다가 스포츠카를 타고 다녀 사모님이. 참 뭐라고 못하겠지만 속으로는 그랬죠. 왜 그러냐라는 거야. 왜 그러냐는 거야. 왜 세상과 똑같냐고요, 교회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여기서 그래서 레위인이 포함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 11조는 구제의 11조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율법으로 인한 11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니까 니들 나한테 용돈 바쳐라. 그래서 지금 11조를 요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그래서 드려지는 것이 11조였다. 예. 제가 생각해도 뿌듯하네요. 설명 참 잘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예. 여튼 그래서 이 구약에 속한 율법에 속한 지금 이 11조는요. 구약의 의문법에 속하죠. 율법의 의문법에 속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들도 폐하해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과 의미는 폐하해졌을까요? 안 폐하해졌을까요? 남아있죠. 그 정신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1조를 여러분 이게 다 폐하해졌으면 예수님이 11조 너희들 하지 마라 라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11조 하지 마시려고 그래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아니죠. 그것도 행하고 저것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큰 주제로 11조에 담겨 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정신들에 대해서 잠깐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 보려고 해요. 자, 여기 이 마태복음 23장 2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11조는 율법이니 11조를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오히려 너희들 이것도 행하고 즉 11조도 드리고 그 11조의 근본 정신인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이 해당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잊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셔요. 이런 거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너희들이 왜 11조를 드리는지 그거 기억하고 살아야 돼. 형식적으로 11조만 드렸다. 그거 소용이 없어. 그건 신앙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잠깐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율법에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율법의 조항에 나오는 11조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그죠? 거제의 11조, 토지 소산의 11조지. 그죠? 여기서 그래서 박하가 뭐냐면 6월절에 먹는 쓴 나물에 들어가는 양념이에요, 양념. 우리 식으로 하면 뭘 할까요? 저기 경상도에서 그 뭐죠? 추어탕에 넣는 거 뭐죠? 산초, 산토니가루 그런 거예요. 쓴 나물에 쓴 양념, 쓴맛 내는 양념. 그 다음에 해양과 근체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미나리과에 속한 식물로서요. 향신료예요, 이것도 향신료. 뭐가 있죠? 또 이 제피가루인가? 뭐 그런 거. 그런 향신료들을 의미하는 것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리에 들어가는 양념들이라고요. 그게 여러분들 크게 차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11조를 드렸다라고요. 원래는 11조의 목록에 없는 것들인데 바리새인들이 이걸 만들어냈다고요. 그래서 더 그들의 어깨에 유대인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게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들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이 정작 너희들에게 바라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 곧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에는 정의가 있고요. 율법 안에는요 긍휼의 법이 있으며 이 율법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너희들 이거 다 놓치고서 단순히 형식만 붙잡고 나 11조 드렸으니 나는 신앙의 의무를 다했어 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그 얘기하는 거죠. 자, 하나하나 잠깐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11조에 담겨 있는 정의예요. 이 정의를요, 성경적으로 그냥 쉽게 이렇게 풀이할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게 하는 질서. 이게 정의다. 뭐 이게 사실은 하나하나 다 따로 제가 이제 제 강의 집을 보니까 옛날에 해놓은 게 있어요. 상당히 자료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 다 하면 또 이거 3편의 설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안 하고 그냥 정리만 할게요. 그래서 이 정의라는 것은요, 성경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가진 자가 자기가 가진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약한 자를 괴롭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11조와 그럼 연결이 되죠? 자, 보세요. 11조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신앙 고백이라고 했죠. 잘 들어보세요. 그죠?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신앙 고백. 두 번째가 뭐였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고 인도자 되심을 내가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그분께 드리는 자원하는 예물이었죠. 그죠? 세 번째 11조 율법에서의 그 의미가 뭐였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의와 공의와 긍휼과 뭐죠? 또 하나가? 믿음. 이렇게 까먹어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활용되어지는 예물이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죠? 자,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11조가 정의롭게 사용된다는 걸 이런 거예요. 그 11조가 단순히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귀한 예물로서 쓰여져야 하고 또한 그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그 드려진 예물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할 책임이 있다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책망은 그것이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배만 불리우는 욕망의 수단이고 탐욕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기 때문에 책망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나는 드렸으니까 끝났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까지가 우리의 책임이고 사명인 거죠. 아멘. 네. 두 번째 11조와 긍휼의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율법이죠. 율법만 봅시다. 율법에서도 이 긍휼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긍휼은 정의보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비참한 사람들과 함께 웃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그 연약함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은요, 그들과 함께 그들이 아파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 성경적으로. 그게 긍휼,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것, 그게 긍휼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에도요, 이 긍휼의 정신이 아주 많이 나오죠. 몇 가지만 설명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곡식을 털 때에 여러분들 이삭을 줍지 말라고 해요. 이삭, 나머지 떨어져 있는 이삭. 왜요? 그거 과부들이라든가 고아들이라든가 가난한 자들이 죽어가지고 생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구워줄 때 이자 받으라고 했어요? 받지 말라고 했어요? 받지 말라고 했어요. 심지어 원금조차도 7년이 지나면 원금이 다 어떻게 돼요? 제로가 돼요. 처음 들어보시죠? 우리 유대 나라 가서 살아야 돼. 우리 대출 갚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야. 그죠? 요즘 대출금이 막 올라가지고. 그런데 7년이 지나면 성경적으로는요, 원금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게 이제 명령이에요, 명령. 권면도 아니고. 고용의 규례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7년 동안 일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품꾼에 대해서 7년이 지나면 놓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품꾼을 가족과 친구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종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대하지 말고 줄 수 있는 품삯은요, 당일에 일한 만큼 품삯을 줘야 한다라고 나와요. 긍휼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많이 나와요. 11조에서도 긍휼을 우리가 아까 다뤘죠. 뭘로요? 구제에 대한 11조로서. 그죠? 3년에 한 번 거둔 것으로서 레위인과 가부와 고아와 객을 위하여서 그것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가
고아와 가부, 가난하고 억울한 이웃들을 압제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국률은 그 상태를 더 넘어서서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하나 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국률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11조는 하나님께 이게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이거든요. 모든 헌금이 다 그래요. 은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려지는 게 예물이에요. 강요되는 게 없어요. 강제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11조를 해라 마라 하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헌금과 예물이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 나라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헌금을 가지고 땅 사고 건물 져가지고 자꾸 자기들만 배불려가지고 교회를 메가처치로 만드는 이런 못된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안 좋아하죠. 교회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걸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튼 자 마지막 11조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제가 앞에서도 아브라함이라든가 야곱의 예화를 들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믿음이라고 했던 것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맺음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맺음이 없으면은요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은요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건 뭐 이제 통상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이지 꼭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라는 말이 이게 10의 1조라고 해서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10분의 1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11조의 제일 큰 의미는 대표성의 원리예요. 대표성의 원리. 히브리 사상에서 이 1이라는 것은 첫 것, 장자 이런 의미예요. 대표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일은 모든 것을 대신한다, 대표한다는 차원에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것을 바친다고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11조에서. 짐승의 첫 것을 잡아먹었다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을 때 이 첫 열매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을 대표하시는 대표자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게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게 산술적으로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10분의 9는 내 것이야. 그게 없어요. 성경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대표로 드리는 것이 10분의 1이에요.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여러분 온천하의 만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10분의 1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히 쓰겠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셔야 돼요. 오늘 11조 설교가 부담이 되실 분들도 있죠. 근데 저는 개의치 않아요. 여러분들 11조는요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억지로 나오라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에요. 그죠? 저는 절대 신앙은요 강요로 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게 볼륜티어예요. 자발성이에요. 자발성.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여러분 큰데 여러분 그게 아깝겠어요? 근데 내가 은혜가 없는데 억지로 하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험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11조 하는 걸 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하세요. 왜 부담스럽게 하세요? 목사가 부담스러워요. 11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교회가 부흥이 되겠어 이거? 진짜 내가? 여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나오는 거죠. 예물 드리는 거죠. 왜? 기뻐서 드려요 여러분들.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도. 자,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1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질 때문에 못하는 것이 없는 시대라고 혹자들은 한탄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물질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살을 하기도 하고, 물질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고 세상에 무수한 악들이 펼쳐지고 사기와 그죠? 각종 범죄들의 그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물질은 악한 쪽으로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물질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정당하고 올바르게 쓰여지게 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의에 대해서 말씀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11조를 드리되 그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버리면 안 된다. 너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